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가능한 성경을 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1절에 오늘 말씀은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대로 시작해요. 그런대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그런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연합과 그로 인한 안식이 깨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창세기 3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도 관계에서 시작됐다면 안식이 깨지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바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뱀과의 관계입니다. 뱀은 사탄을 가리키죠.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뱀이 곧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뱀 잡아 다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도 있었죠. 그러나 그 뱀이 곧 사탄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죠. 뱀처럼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악신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신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다신교들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악신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자가 지금 듣는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청자가 듣기에 쉽도록 뱀이 말을 걸어온 곳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에서 이 이르되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라고 하는데요. 이 미완료로서 과거로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을 가만히 보면 사탄은 먼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음으로써 만족과 감사의 삶을 누리고 있던 그 인간에게 결핍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사탄은 사람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것을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여겨졌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지혜로우신 것이 나의 소망이야. 왜냐하면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인간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나님을 마치 자신과 같아지는, 이 레벨이 같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제 왕들처럼, 조선시대의 왕들, 그 왕들처럼 왕자는 두 개가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용납하지 못하는 독재자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여기도록 하나님 상을 왜곡해요. 아주 무섭고 독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상을 왜곡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려서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려서 모든 것이 너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이런 말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생각을 더하게 돼요. 이 말을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상이 왜곡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만지도 말라는 말은 원래 없었죠. 그런데 이 만지도 말라는 말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덜어버려요. 빼버립니다. 그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더하고 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먹기 전에도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그 가치관, 그 시선이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여자의 가치관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여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건네주는 그 열매를 받아먹은 남자도 가치관이 변해버린 건 매한 가지예요.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뱀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뱀과 교제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남자에게 전해줬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쭉 지속돼 왔으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남자에게도 들려줬을 겁니다.
그것을 전해줬을 때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진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해 주기는커녕 역시나 남자 역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가치관 생각에 물들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기 시작하자 남자와 여자는 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던 온전한 관계에서 서로 감출 것이 많은 깨진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아담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나 네가 안 보인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네 상태가 어찌하여 그러냐?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때라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때라도 아담은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자기 중심성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생겨난 이 자기 중심성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 탓, 여자 탓, 여자는 뱀 탓을 하면서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건 심판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뱀을 분명히 즉결 심판하셨습니다. 망설임의 여지가 없이 바로 즉결 심판하셨죠. 그렇지만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심판이라기보다 깨진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해 남자와 여자 관계가 깨진, 그리고 뱀과 뭐 다른 동물들과 관계가 깨진, 이 깨진 관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던 그 상태에서 안식이 깨진 망가진 상태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신 것에 가까워요. 그렇죠? 잘 읽어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은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주도권 다툼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다스리기를 원하니까요. 이 주도권 다툼 속에 누가 크냐 하는 이 경쟁 속에 가장 치밀해야 할 부부관계에서조차 누가 얼마나 더 수고를 하느냐, 누가 더 고생하냐, 누가 가족을 위해서 더 희생하냐,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냐, 반대로 내 성공에 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당신 나 좀 도와줘야지 나 이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하면 좀 잘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냐 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태초의 가정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이 깨져버린 땅에서는 예전의 풍성함 대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단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을 수가 없어요. 자원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제한된 자원 가운데 분쟁이 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 욕구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떻게 분쟁이 안 나겠어요. 안식을 누릴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작하는 농부처럼 받아들였던 그 일이 그때는 일 여전히 했지만 그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일은 겨우 그냥 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고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생명과 지혜가 끊어지니까 땅을 경작하고 돌봐야 될 사람은 오히려 그 땅에서 수고롭게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생명이 죽음에게 삼킨 바 되고 만 것이에요. 모든 안식이 깨져버린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내쫓겨난 사건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됐고 거기서 쫓겨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쫓아가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내던져져 버리고 말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신라권의 상태를, 신라권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뼛속 깊이 심겨진 이 낙원을 경험했던 낙원의 DNA는 마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무엇을 먹어도 그때 맛본 그 맛을 찾을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남겼어요. 그래서 100평, 1000평을 살아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낙원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극도로 좋은 것을 누려봤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이 마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아담은 이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것은 아담이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이 저주 아래 놓인 죽음의 상태가 마침내 끝이 나고 다시금 생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를, 그 믿음을 아담이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서 가죽이 벗겨짐으로 사람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 수치를 가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든든한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수치를 가리는 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허다한 수치를 가려주시고 죽음의 저주를 끊으시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다시금 그 낙원의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을 대신해서 나무 위에서 고통과 수고, 걱정거리와 갈등, 죽음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던 그 그룹들, 그 에덴의 동쪽 그룹들,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휘장을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불칼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금 에덴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두셨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하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다시금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깨져버린,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그리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순서가 정립되고 가치가 정립되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에 있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